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나. 아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지구를 한 1분이 아니라 10초만 흔들어 놔도 지구상의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기를 한 5분만 없애버리면은 이 지구상의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면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들을 위해 죽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를 위해 죽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더 큰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20세가 되면은 다 군대 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이제 서서히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모병제로 하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장정들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에서 지원병을 모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가장 많은 지원자를 모집한 곳이 있습니다. 지원병을 모집하는 포스트를 가운데를 잘라내고 거기다 거울을 붙였대요. 거울을 붙이고는 그 위에다가는 당신의 조국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여놨더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거울. 그 위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당신의 조국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내 얼굴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 모병하는 모집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죠? 누구를 불렀어요? 오늘 본문? 오늘 찬송가 말씀을 읽어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찬송가 말씀을 읽으셔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가를 읽어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레위. 성경 읽을 때 전부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읽어놓고는 물어보면 모르니.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를 불렀다고요? 레위. 레위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를 이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리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레위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 한마디에 레위는 자기의 직장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정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에게 나를 쫓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박건사야, 사랑하는 김장로야,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이 부르는 소리만 듣고 직장이 부르는 소리, 돈이 부르는 소리만 들렸지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 안 들리면은요,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거기에 귀가 막히면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6주간 동안 오이코스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 일에 너희들이 필요하다. 한내교회 성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다고 하시느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소, 즉 천국을 다 건설하시면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살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천국 시민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징병소예요. 징병소, 모병소. 오이코스는 뭐냐? 천국 백성들을 모집하는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아멘. 근데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한내교회 누구누구 집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저 인간은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꼼짝없이 아이고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네. 기가 죽고 말겠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옥에 보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고 뭐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구원은 따난 당상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구원받은.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아멘.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양육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흑인 여자가요, 귀족 가정에 가가지고 몸종으로 있다가 귀족이 그 여인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종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럼 그 흑인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종일 때보다 다 주인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남편을 받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마누라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에요 10시까지 자빠져 자고 남편 출근하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시장 바구니 들고 카바레 가가지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땡겨라 밀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나는 이제 뭐 종이 아니라 부인이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뭐 그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지.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날 버리겠냐 내가 실수하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 버리겠냐. 물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녀는 골치 아픈 자녀예요. 골치 아픈 자녀.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 내 새끼지만은 골치 아픈 새끼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새끼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볼 때 너무 기쁘고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여름날의 냉수처럼 아이고 저 자식만 보면은 내 마음이 시원하고 한내교회 김집사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한내교회 박장로 보면 박장로님이 없으니까 또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야지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가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 구원받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방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아니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 내 좀 실수해도 괜찮지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어때?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나 같은 거 내가 지옥 가도 제일 아르목에 가야 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더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아멘. 구원하고 우리 행하는 거하고 관계없다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가 실수하면은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올가미를 딱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아프리카에 가면 미국에 갔더니만 막 차 타고 막 한 몇 시간을 가도 그냥 직선길만 보이는 그런 평지가 많더라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런 정글이 밀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사냥을 하러 정글에 들어갔는데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거기 그 불이 붙으면은요, 그 평원에 불이 붙으면 불길이 막 50m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불길이 시속 막 몇 킬로로 막 확 한 번에 그냥 다 평원을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사냥하던 한 사람이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자기 주변을 풀을 다 깎고는요, 자기 앞에 있는 풀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맞불을 지른 맞불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불하고 이쪽에서 오는 불하고 딱 만나면서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불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지옥 백성이야. 우리를 참소할 때. 루트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루트가 종교개혁 하려고 다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앞에 탁 나타나더니만, 그 수도원에 제가 가봤거든, 독일에. 갔더니만 그 벽에다가요, 루트야, 네가 뭐 종교개혁 한다고 너 같은 놈이, 첫째 너 이런 죄 졌지, 두 번째 너 거짓말했지, 세 번째 너 미워했지, 네 번째 너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품었지, 그러면서요 루트의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지옥 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루트가 엄맥히 죽어. 자기가 지은 죄가 많거든요. 마귀가 공격하는 그 제목들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맞아요. 엄맥히 죽어 그랬는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루트가 옆에 있는, 자기 옆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팍 거기다 집어던지면서, 마귀야, 맞다. 그게 내가 지은 죄가 다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요, 엄맥히 주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불길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의인은 뭐냐? 의로울 의자,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사람 인자로 생각하는데 의로울 의자에다가 인정할 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덮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뭐만 보여요? 예수님 피만 보이지. 그러니까 그래, 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거,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실수하면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나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나는 다 보혈의 피로 덮어버렸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혈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천국 만들어 놓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필요하냐?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폄하하고
성도들을 폄하하고 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에 좀 실수가 있고 모순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자꾸 그걸 커버해 주려고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막 그걸 까발려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지고 막 폄하하고 그걸 막 선전하고 다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를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본래 같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라고 그랬죠. 마태. 마태. 레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는 뭘 했어요?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장인, 첫 책인 마태복음을 썼어요. 이 마태는 레위는 마태복음 한 권을 젖으라고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복음을 적고 나서 자기가 살아생전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는 그 복음을 들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이면서 신약 성경의 근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고의 공헌자가 누구냐? 레위, 마태였다는 거예요. 마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정말 교회에 충성된 집사님이 계셨는데 시골교회에서 다니다가 도시교회로 이사한 지 오래됐는데 전에 다니던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집사님에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 직업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부장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해서 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본업은 뭐라고요? 주일학교 부장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하고 애들 간식도 사주고 주일학교 운영을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닙니다. 자기 주업은 교회학교 부장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업도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직업들은 다 부업인 거예요. 부업. 주업을 잘하기 위한 부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됐는데 또 그 시골 담임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이네요.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물을 걸성걸성 하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은 제가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가 한 말 그대로를 상기시켜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몇 년 전에는 집사님이 제 직업은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부장으로서 일하려고 보니까 경비가 필요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제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은 출근하면서 부인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직장에 가서 선교비하고 11조하고 많이 벌어올게. 그러고 출근한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큰 돌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 성도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일 하자고 권면하니까 그 성도님이요,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교회는 항상 뭔가 부족한 데인가 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성도님, 저한테는 아주 너무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엄마 책 사줘, 엄마 가방 사줘, 엄마 학비 줘, 엄마 신발 사줘, 엄마 스키 사줘, 막 쫄른다는 거예요. 항상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하게도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아들은 늘 뭔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요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벌 때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천국 확장에 필요하시대요. 천국을 확장하는 데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이 세상 나라는 다 경계가 있죠. 대한민국은 뭐 여기까지, 미국은 여기까지 다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남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옛날에 우리 보잉 747 칼기가 소련 상공을 넘어가가지고 폭파당했잖아요. 이 소련 놈들이 그냥 좀 봐주지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켜버렸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이 안 가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 사람이 수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도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요? 미국의 법을 따르죠.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미국의 법을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소파협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소파협정을 바꾸려고 막 그러잖아요. 미군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고 쳐도 막 미군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그러니까 소파협정이라, 그게 소파협정인데 그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땅에 살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땅이 천국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단순히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가 죽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에게 필요하니 따라오라. 천국 백성으로 필요하기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확장시키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확장시켜야 하고 전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장실에 우체부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그 우체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나도 당신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 우체부가 호기심에서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만 사장님이 소파에 앉아라고 하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구원받는다고. 그분 영접하면은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복음을 들려줬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작 살아야 7, 80년 살지만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고. 천국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우체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모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선 여러분 가정이 먼저 복음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가정에 너무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소원은 오직 법관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는 판사. 그래서 오직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물론 교회 가는 것도 게을리하고. 근데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아들이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이 믿음 좋은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종이 쪽지에 말씀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 아들 도시락 위에다가 그 말씀 구절을 적어가지고 올려주고 아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도시락 밥 위에 종이 쪽지가 있는데 그 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들이요 밥을 먹다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막 엉엉 울은 거예요. 그러고는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법관이 됐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법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믿음이 먼저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먼저요. 아멘. 앞으로는 점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느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와요. 뭐 세상 지식 정보 이제는요 컴퓨터 손가락 하나만 딱 치면 다 나와요. 공부 잘한다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 지식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지금 미쳐 날뛰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누가 이 세상의 리더, 이 마지막 때 리더가 되느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영성이 있는 자녀들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양순철 장로님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인지 통합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바로 영성의 훈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리고 한 손에는 실력을 가지고 한 손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복음을 가진 그런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켄터키에 루이스빌이라는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이 초등학교 아이들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전도했어요. 그 부인이 한 아이에게 전도합니다. 너 주일학교 가보지 않겠니? 그 아이가 한마디로 대답하길 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가 됐어요. 어느 날 부인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니? 그 아이가 한마디로 대답하면 예. 얼마 후에 그 부인이 그 아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겠니? 그 아이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얼마 후에 그 아이에게 부인이 물었어요. 너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니? 그 아이가 또 대답합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본을 복음화했던 일본 선교사.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도요히코라는 사람을 전도한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누구냐면 이 가가와는요 온 일본을 복음화시킨 일본의 영적 거성입니다. 영적인 서성이에요. 서성. 여러분 한 어린아이, 이 부인은 한 어린아이를 전도했지만은 그 전도가 일본을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복윤의 성도님이 지난주에도 학생 2명이나 전도하고 이번 주에는 뭐 14명 전도했답니다. 한 번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배 아파요? 배 아프면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문방구 오는 그 단골 학생들을 갖다 전도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도 허락받아가지고 다 교회 데려 나왔대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 생명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알은 누가 낳는다고요? 묵은 닭이 나요.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데 우리 한내교는 묵은 닭도 알 잘 낳지만은 또 그러면 묵은 닭들이 시험 드니까 묵은 닭은요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요 옆에 닭이 모이 쪼아 먹으면 못 쪼아 먹게 탁탁탁 쪼순대. 그리고 꼬박꼬박 또 졸다가 그냥 나중에는요 죽어버린대요. 그 묵은 닭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며칠을 굶기래. 굶기면 털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황골탈퇴하는 거, 황골탈퇴. 예? 그럼 새털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알 낳기 시작한대요. 묵은 닭 여러분, 묵은 닭 여러분 알 못 낳으면은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예? 이번 오이코스에 우리 묵은 닭들도 많은 알을 깔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내교는 묵은 닭들도 뭐 알 잘 낳고 일 잘하고 뭐 옆에 닭 쫓는 묵은 닭은 없으니까 또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뭔 얘기하다. 네. 8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 한 사람 전도했지만은 저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듣고 있잖아요. 아멘. 러시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일본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필리핀 가서도 복음 전하고 캄보디아 가서도 베트남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한국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야기마을 가서도 복음 전하고 목사 후보자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장로 후보자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훈련되어지고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에 목사님들이 갔는데요. 1박 2일로 갔는데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해달래요. 그 난 미남이라고 그랬지. 우리 부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미국 갔다 온 남자 미남. 그러니까 막 미국 갔다 온 얘기 해달래요. 그래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고 왔는데 그 얘기들을 다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 자기들도 오이코스 하고 싶대요. 내일부터 서산성결교회에서 오이코스 집회가 있습니다. 서산중앙교회에서도 오이코스 집회하고요. 우리 지방의 곳곳에서 이 오이코스 전도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울산에서도 울산 광명교회도 지금 지난주에 오이코스 전도 집회하고 다 제가 전도한 거예요. 전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오이코스 전도 불이 붙었어요. 군산에서도 막 오이코스 전도 불이 붙고 막 그 불길이 우리 한내교회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확장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데 2030년이 되면 세계 1위 국가가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3가지 이유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건설에 필요한 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나, 천국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남전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뒤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필요한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